계시록 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 주일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요일 거 생각하면 아주 용하죠. 그거 진짜. 지난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여기까지 하면 생각이 나십니까? 그것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그 얘기들을,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 이거 지난주 게 생각이 안 나면 지지난주 거는 더더욱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지지난주 수요일에는 뭐였습니까? 헛웃음이 막 나오죠. 내가 왜 사나? 지난주 수요일에는 계시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는 뭐였죠? 계시. 뭘 계시라고 그랬습니까? 계시. 이게 대단하신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고 또 특별한 이렇게, 그래서 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로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노트가 있는데 그 말씀 노트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계시록 부분은 따로 요약하는 것도 여러분에겐 유익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계시록 1장 1절에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집, 그러면 나하고 집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있고 집도 있지요. 그래서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은 어디에 소유가 되는 겁니까? 나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의 할 때 이거를 세상말로 소유격이다 그럽니다. 나의 집, 나의 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식에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계시는 마치 나의 집처럼 내 집을 소개한다, 아니면 내 차를 소개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소개한다, 그런 것처럼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건 계시와 예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했을 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계시. 근데 이 계시를 우리 1장 3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한 게 뭐냐면 무당도 뭐를 합니까? 예언 아닌 예언을 하지요. 무당도 장래의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과 무당이 하는 예언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무당이 하는 예언,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 즉 계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무당이 하는 예언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되면 잘 되는 거다. 얻어 걸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얻어 걸리는 거. 가다가 얻어 걸리는 거.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즉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계시는 무엇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렸을 때 소꿉놀이 했을 때 친구들과 이렇게 새끼 손가락 꼭 걸고 이렇게 도장도 찍고 복사도 했고 막 이런 게 했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떤 새끼 손가락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 즉 계시를 이루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확실한 확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확증.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으니 그 확정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세상 무당이 하는 말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의 차이는 세상 무당이 하는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이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보는 것이 있으니 인내의 과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모든 구약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반드시 두셨습니다. 과정을 반드시 두셨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 과정이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나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영생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좁은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거 이기는 자는 계속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자?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여 이기는 자, 결국 이기는 자는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오늘도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그냥 육신의 소욕을 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들마다, 매 분초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히 되시기 때문에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만, 이기는 자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장 3절에 2주 전의 거라 너무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가 내가 직접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오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자든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가까이 올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냥 지쳐서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나 오늘만, 아니면 내일만, 이번 주간만, 이번 한 달만, 이번 1년만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지쳐서 낙심하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내리라, 주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복된 것입니다.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오늘도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무릎 꿇는 모든 자들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이처럼 계시에 대해서 오늘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4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그때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어떤 일반 크리스찬 개인이 아니라 상대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빌레몬이나 아니면 디모데나 어떤 개인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그러면 그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기서 나왔었던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였고 서문화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뭐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 편지를 썼냐면 자기의 신부 될 자에게 지금 편지를 썼고, 근데 그 신부 될 자가 그 술람미 여인처럼 아니면 이 7교회들처럼 완전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니면 자기의 처지를 보고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 마치 경주마처럼, 경주마는 그 경주하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가리죠. 그래서 옆에 사방을 못 보고 앞에만 보고 앞에만 달려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마치 자기를 못 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한 개인을 저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자랐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측면으로만 자꾸 보지? 그런데 같은 문제고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 반대편에서 보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앞에서만 봐요. 그래서 앞에만 봐요. 옆에나 뒤에는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측면만 봐요.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이 상황들을, 이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도미티안 황제 그 전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왕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로. 그런데 그 네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에서 화재가 벌어졌는데 그 화재가 벌어진 그 원흉을 크리스찬들이 불을 냈다라고 그러면서 그 원흉을 기독교인들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고, 그 네로가 핍박하면서 근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는데, 그 도미티안이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이렇게 보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당시 배경 얘기할 때 되면 잘 들으려나 못 들으려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보통 AD 96년 정도에 써졌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92년에 이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를 하나님이라 그래라, 나를 주라고 하라.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이미 헬라로 말미암아, 헬라라고 하는 것은 신 자체가 아주 많아요. 헬라라고 하는 건 그리스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 책 읽다 보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받았었던 로마는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신들이 모든 지형들마다 그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신론을 믿는, 여러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로마 지배하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나 다민족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주님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주고, 예수만이 왕이다. 이거 그 유일신.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렇게 많은 신들이 퍼져 있을 때 그 신들은 그냥 어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는데 유익을 주는
그런 신들이었다면 로마 황제를 이제부터 신이라 하라, 주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건 그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즉시로는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감옥 가야 되고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면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죠. 반모섬에. 근데 그 반모섬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이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아시아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하면 생각하는 게 우리 아시아인데? 우리 지금 대륙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대륙이 이름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인데? 그러니까 우리 쪽 대륙을 말을 하는 그 아시아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는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보고 싶으면 터키로 순례 여행 가면 됩니다. 터키로 그날이 올려나 안 오고 그냥 천국 가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가보세요. 그리고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제가 데려가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의 7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7교회,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있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목회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요한이 목회했었던 곳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해안가에 있어요. 그 터키 해안가에서.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약 10km밖에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반모섬까지 10km. 그런데 여기서 지금 땅의 임금들의 5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계시를 들으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땅의 임금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은 그냥 어떤 임금이다, 어떤 왕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지 않고 땅의 임금들, 임금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임금이 여럿인 거지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황제는 모든 지역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다가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고 그 황제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로마는 어떤 제국이라고요? 영원한 나라다라고요. 영원한 제국이다고요. 그리고 황제는요? 영원한 왕이라고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선포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로마 황제가 영원한 왕이래. 로마만이 영원한 제국이고 영원한 나라래. 그
그런데 그게 아니다. 계속 그걸 주장한 거예요. 예?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요, 영원한 왕은 예수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 조신양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세상 국방력이나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내에, 이 공동체 안에 선포되어질 진리가 와해되어지고 깨어진다면 그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회에 동역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 성령으로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는 것, 내 육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 그렇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섭리대로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의 정치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권세들이 다 침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로마 교회에 돈이 들어오는 거 뭐 그렇다 쳐. 로마의 어떤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세상 문화나 돈이나 어떤 권력들이 돌아와서 진리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온다 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 진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사도 요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가 진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진리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장 그 진리의 터가, 진리의 기둥이 뭐냐면 임금들,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당시에 네로도 있었고 베스퍼시안이라는 황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이 써졌을 때 그 도미티안 황제들도 있어서 계속 수많은 로마 황제들, 왕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수많은 로마 황제들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이 임금이 아니라 오직 왕은, 오직 모든 왕들 위에 있는 모든 황제들 위에, 그 위에 계시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이 사실, 그것을 당신의 신부들에게, 당신의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 교회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부들아, 그 영원한 천성, 그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단장하자. 이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용을 시키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라고 하는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들여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네가 지금 단장되어야 될 것이, 신부로 단장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말 직시하고 제대로 찾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 가르친 대로 네가 단장되어지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 신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 드러내시는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때가 가까웠으니 그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바다로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저 기드온 저 땅굴로 들어가야 되나, 거기서 막 북치고 막 장구치면서 막 기도만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을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네가 정말 믿음으로 안다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단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는 근원, 원동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며 오늘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 그 땅의 임금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치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들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인간들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오늘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머리. 머리들이 아니라 그분만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만이 머리다. 예수만이 오늘도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게 무슨 왕권 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처럼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반모섬에 와서 유배 당하고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거든요. 로마 황제를 나는 왕이라 할 수 없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 할 수 없다. 로마 황제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냥 놔두면, 사도 요한을 그 에베소에 그냥 놔두면 에베소 지역에 다 퍼질 것이기 때문에 샘플로 이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전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나,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나, 기도를 3시간 해야 되나 5시간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의 4장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엇을 지켰다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우리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종착역까지 지켰던 건 단 한 가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뭐였냐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그 종착역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어, 지금 그 믿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어디서 인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막 교회에 들어와고 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오늘도 교회들이 해야 될 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붙잡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이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밑에서 너 나를 주라 하라, 나를 신이라 하라, 그런 상황들이 없지만 우리는 또 그 상황이 아닌 또 다른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지켜야 될 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냐면, 복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복음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줬대.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복음을 안 지켜요. 그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여기까지.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서 증인이나 충성된다라고 하는 충성과 증인이라고 하는 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나 요한이서를 쓸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렇게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4절과 5절을 잘 보다 보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7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신 것 같습니까? 예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면 여기서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죠? 누군 것 같습니까? 7 영, 천사.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은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랬어요. 7 영과.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게 예수님과 맨 처음에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죠. 말을 하면 예수님과 천사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심각의 구렁텅이로 지금 떨어지셔 갖고 성경에 한 번도 천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한 적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한 번도 천사는 우리에게 은혜나 평강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서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그 지금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요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어. 오늘도 계셔. 장차 오시리. 그분은 장차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7 영은 여러분이 천사로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는 1절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은 이제 말씀 안 하시네 이제. 1절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2절을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여호와의 영을 7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셨고 우리 한번 스가랴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7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7 눈이라고 하는 눈은 7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도미티안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과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여기서 5절에 먼저 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좀 전에도 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적 개념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처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부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는 그 순간에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결과, 그 열매로서 이미 확증받은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과 같이 그에게 붙은 자들,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 확증의 표로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과 함께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막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많은 사역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확증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께 얼마나 접붙임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접붙임 되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 우리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영혼은 이미 예수의 피 때문에 부활을 약속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수고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얼마만큼 노력을 잘하면 부활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거 단 한 가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서 야, 돈 많이 벌어와,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역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거, 얼마만큼 신랑을 간절히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1년 살아, 2년 살아, 3년 살아, 10년 살아, 20년 살아, 30년 사는 거, 신랑이 신부를 꽉 붙잡고 있습니까? 권사님 신랑을 꽉 붙잡고 있습니까? 10년 살아, 20년 살아, 30년 살아,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자는 것만으로도 지금 힘들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의 신랑입니다. 영원한 신랑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신부한테 너 이거 잘하면 내가 너 부활시켜줄게. 내가 너 이거 잘하면 뭐 저 일을 잘하면 봉사를 잘하면 찬양을 잘하면 내가 너 부활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것에서 성취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거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한번 저기 1장 5절 후반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유료라고 그랬어요? 무료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안 들려요. 공짜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공짜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공짜예요. 왜?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짜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이거 얼마인 것 같습니까? 이거 목사가 마시는 컵을 1,000원짜리 이렇게 해놨습니까? 최소한 몇 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살려면 그럼 1,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살려면 얼마를 지불한 겁니까? 1,000원을 지불했죠. 그럼 얘 컵은 얼마짜리인 거예요? 1,000원짜리인 거예요. 그죠? 이거 마이크 막 싸게 샀다고 그러는데 요 마이크를 10만 원을 줬으면 이 마이크는 얼마짜리인 거예요?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한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얼마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내 가치는 그건 거예요. 내 가치는. 내가 막 부활을 하리라. 내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지, 뭔가 수고해야지, 노력해야지, 땀을 내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은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짜리. 내 가치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짜리로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 내가 뭘 잘 못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건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간절히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전돼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찬양 전도를 얼마만큼 했어, 내가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내가 찬양을 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유전이 돼야 되는 거죠. 찬양 전도의 유전이 아니라, 그건 방법은 다양해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고 수만 가지 과정이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랑 신부에게 원하는 건, 그 믿음의 유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붙잡고 살았느냐가, 그것이 자손들에게 유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유전되기를 원하는 건
얼마만큼 찬양하며 전도하며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만큼 붙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에 신부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신랑인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되신 예수, 머리가 되신 나의 신랑, 머리가 되신 나의 주님을 얼마만큼 붙들느냐, 그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그 일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으리라 다짐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안 엎어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다 엎어졌습니다. 그러나 엎어졌어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붙잡는 것. 주님, 나는 정말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주 예수만 붙잡고 이 육신의 삶을,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나는 주님을 붙잡는, 오직 예수만을 간절히 바라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권사짜리 아니에요. 전도사짜리도 아니고요. 목사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 짜리인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 그 가치관으로, 안목으로 보면서 나는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매일 엎어져도 예수님 짜리로 오늘 보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온전히 붙잡고 어떤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짜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예수님만을 간절히 붙잡는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단정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단장함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